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이 감사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망하는 한 사람, 확신하는 한 사람,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시며 함께하자는 부르심이시며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약속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양승헌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을 다 한국에 두고서 혼자서 홀로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워서 같이 살게 되셨는데, 바로 거북이 한 마리를 어디서 얻어서 키우게 되신 겁니다. 근데 뭐 거북이라고 해서 그냥 집안에 있는 돌덩이처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마음을 다해 아끼면서 사랑을 다 듬뿍 쏟아 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식처럼 아꼈는데, 실제로 거북이의 이름도 목사님 아들의 돌림자를 따서 털모라고, 거북이한테 털모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추측컨대 목사님 아들은 모자 돌림을 쓰셨나 봅니다. 털자 돌림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서 털모야 이렇게 다 맡기셨습니다. 유학생활 가난한 와중에 본인은 비싼 거 못 먹어도 거북이 사료, 거북이 먹이만큼은 좋은 걸로 구해서 주실 만큼 모든 애정을 그 거북이한테 다 쏟았는데, 이 거북이가 도대체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먹이 줄 때만 조금 아는 척하는 것 같더니 목사님이 예쁘다고 가까이 다가가면 막 숨고 도망치고 목이 쏙 들어가고, 아니 먹이 줄 때만 좀 아는 척하고 목사님이 예뻐하려고 그러면 자꾸 피하고,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얘도 날 알아보겠지, 얘도 날 사랑하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거북이 털모는 도대체가 목사님을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 칠 때는 이 털모 거북이밖에 없어서 목사님은 계속 사랑으로 털모를 키우셨는데 무려 5년이나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 공부가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은 털모랑 작별식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를 데리고 목사님이 다니시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가면 큰 연못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놔주기로 하셨습니다. 놔줬더니 이 털모가 쌩하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 서운한 것도 없고 잘 지냈다는 뭐 그런 거 쌩하고 그냥 가버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서운하니. 그렇게 5년 동안 내가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뒤도 안 돌아 도망. 그래서 목사님은 팍 삐져서 확 뒤돌아서면서 내 다시는 거북이 안 키운다. 내 거북이 구경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다. 막 삐져서 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크게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저 거북이의 뒷모습이 나의 뒷모습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린 나의 뒷모습이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모습이었구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아끼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세상을 따라서 도망치는 나의 모습,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나의 성공을 따라서 그냥 아버지께 나의 뒷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얼만큼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북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머리 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거역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버지께 항상 뒷모습만, 욕심을 떠나는 뒷모습,
세상 것을 따라 떠나는 뒷모습만 보여드린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끝끝내 멸망과 죽음의 길로 나아간 큰 도성 니느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는 그 큰 도성 성읍을 욕망으로만 채우고 죄악으로만 가득 채우고 폭력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허물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두려움이 없는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말씀을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날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나훔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큰 도성인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인 기원전 7세기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제국이었고 그 안에서도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도성은 정말로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을 발견해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니까 본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상이 얼마나 컸냐고 하면 대문이 무려 1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양은 4대문, 대문이 4개인데 이 니느웨에는 대문이 10개나 있고 주변을 살피는 망대는 15개나 있고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고 또 성벽을 한 바퀴 돌면 12km나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본 중에 제일 놀란 건 성벽 안쪽이 아니라 성읍 안쪽이 아니라 성벽 위에 담 위에 길이 깔려 있는데 큰 병거마차 2개가 쌍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길도 일방통행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성벽 위에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양방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깔려 있었다고 하니 정말로 니느웨는 크고 강력한 도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당시 사람들한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성 하나만 골라보라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높고 튼튼하고 강력한 성이었는데 문제는 그만큼 높고 튼튼하고 강력한 성 안에 오직 죄악으로만 욕망으로만 타락과 폭력으로만 가득 채웠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큰 성읍도 결국엔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성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쌓아놓은 미천이 많고 내가 믿는 든든한 것들이 재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위험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자녀분들한테 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빠가 다 해봤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다,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아빠가 다 해봤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로 좋은 길을 알려줘도 자녀들은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이 세상과 부딪혀봐야 깨닫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좌절해보고 다치기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봐야 스스로 깨닫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그 어느 부모도 자녀한테 그래, 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 너가 죽어봐야 꼴딱꼴딱 너가 그때 아빠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가 죽어봐야 그러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으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멸망하지 말라고,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하나님과 함께 박자를 맞춰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성근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어떤 부부가 싸웠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싸웠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이 돼서 아내한테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막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금방 나오겠거니 하고 차에 가서 시동 켜고 차에 앉아있는데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막 1시간이 돼도 안 나와서,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내가 앉은 그 자세 그대로 계속 얼굴을 두드리고 1시간 동안 얼굴을 더 커지라고 막 스펀지 같은 거를 얼마나 커지라고 계속 두드리고, 방안을 보니까 집안에 있는 옷이랑 옷은 다 입어봤는지 도둑 든 것처럼 옷이 다 꺼내져 있고, 머리를 보니까 꼬았다가 풀렀다가 다시 꼬았다가 또 풀렀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막 화를 냈더니 내가 분명히 조금만 잠시만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전에 잠시만이라고 그랬으면 계속 기다려 뭐 하는 거야, 무슨 잠시만이 1시간이야,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외출할 때는 기본이 2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외출을 하라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도, 이러다 싸움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잘못이시고 아내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 어디선가,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대 중간 어디선가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 남편 같을 때가 있고 이 아내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재촉하고 채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빨리. 하나님을 재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시고, 왜 나에게 봉사를 말씀하시고, 왜 나한테 힘들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나 좀만 쉬겠습니다, 좀 더 자겠습니다, 좀 더 졸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두른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너무 응답이 느리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박자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리듬에 맞춰서, 천국의 메트로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박동과 박자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박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가는 이 악한 성읍 니느웨처럼 멸망과 죽음의 길로 나아갈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해서 항상 사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가 속해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수르는, 그 도성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과 타락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가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할 수 없도록 직접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죄악으로 검어지고 물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죄악으로 인해 가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 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영원하신 은혜를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사이로 열어놓으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못 박히신 것은 영원토록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기 때문이며, 영원토록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악한 성읍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큰 성읍 중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악한 것을 권하고 사악한 행동, 사악한 짓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도성 자체에 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악한 물을 들이는 이 한 사람을 당연히 니느웨에서 다스리는 니느웨의 왕이 사악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왕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큰 성읍이 다 죄악으로 물들고 멸망하게 되었으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받게 되는지 깊이 기도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요나서와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요나,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에서 150년 전에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온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했던 겁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당시에 니느웨 왕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요나서 3장 6절은 증언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당시 니느웨 왕은 왕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상복 같은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다 금식하라고. 동물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당시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에서 150년 전에 니느웨 왕 한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도록 회개하자,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으며 그 회개 기도를 통해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에서 150년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니느웨 왕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일, 죄악을 성읍에 가득 차게 했으며 그로 인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결단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아름다운 변화를 받게 되리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소장이신 원용일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테비에라고 하는 중년 남성인데 중앙아시아 쪽 아주 춥고 가난하고 척박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다 가난하고 너무나 살기 힘든데 이 주인공 테비에의 특성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찌나 가난한지 첫째 딸을 재봉사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재봉사도 너무 가난해서 재봉사인데 재봉틀이 없는 겁니다. 재봉사인데 재봉틀이 없으니 태비에는 사위를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봉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태비의 원래 직업은 마부, 말을 끄는 마차를 몰고서 우유를 곳곳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또 말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말다리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유를 제 시간에 배달하면 우유 사갑니다. 태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도는 곧바로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까 그 말다리 붙잡고 하나님 말다리 좀 붙여주세요. 말다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 대신에 마차를 끌고 배달을 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태비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순서로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 큰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다가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태비에는 너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문제 있으면 곧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다리 부러지면 곧바로 기도하고 재봉틀 없으면 곧바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중간 단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는 겁니다. 그런 태비에는 두려워하고 슬퍼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만 보면 하나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태비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틈 자체가 아예 없었으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태비의 한 사람을 통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다 보니 걱정이 틈탈 수가 없었으며 두려움이 찾아올 순간이 없었으며 그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할 이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이걸 다 해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해보고 내가 가진 돈으로 동원해서 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 불러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방법 저런 수단 다 해본 다음에 안 돼서 그때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파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최초의 수단입니다. 언제나 걱정하기 이전의 기도이며 언제나 두려워하기 이전의 기도이며 언제나 좌절하기 이전의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은 변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기도가 넘쳐나게 되며 여러분 주변에는 또 기도가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는 기도가 넘쳐나도록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은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될 것이며 좌절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직장은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가정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변화는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넘치도록 승리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악이 가득한 성읍에게 너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과 가장 유사한 질문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요한복음 21장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멸망이냐 구원이냐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며,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 아멘이라고, 예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비난하시려고, 너 그때 나 모른 척했잖아, 이 배신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시려고 물어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과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알게 해주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넘치도록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믿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멸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과 구원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의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간절한 기도로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고, 결단의 기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세워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들을 수 없도록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믿게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시며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시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시며 사랑한다는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